오늘 시간에는 마태복음 강해 101번째 시간으로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우리 주님께서 명하신 말씀을 그대로 차용하여 주제를 삼았습니다.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으로 마태복음 11장 전체의 내용을 이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조상 야곱은 고단한 인생을 살았죠.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을 만나게 되고요. 그리고 바로 왕 앞에 그가 섰을 때에 그대 연세가 얼마뇨? 라고 물으니까 야곱이 뭐라고 고백을 해요? 내 살아온 날수가 나의 조상의 그 수에 미치지는 못하지만 험악한 세월을 보낸 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저희가 이전에는 1년에 성경 통독을 동절기와 하절기에 했던 적이 있어요. 일주일 동안 월요일서부터 금요일까지 속독으로 읽으면 한 권을 다 읽을 수가 있었던 때가 있는데 막 이렇게 읽어가는 중인데도요. 야곱의 그 고백, 내 나그네 인생길 험악한 세월을 보낸 나이다 라고 하는데 얼마나 그렇게 눈물이 펑펑 쏟아졌던지 그런 추억이 있습니다. 야곱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사모했던 분이에요. 사실은 쌍둥이로 태어났죠.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의 사이에서 간발의 차로 에서와 야곱이 쌍둥이로 태어나죠. 우리나라와 비슷한 정서가 유대인들에게도 있는데 장자에게 그 여러 상속권이나 이러한 것들이 다르죠. 차자하고. 이러다 보니까 왜 나는 똑같이 한날 한시에 태어났는데 간발의 차로 늦었다는 이유로 내가 이 장자권을 형에게 빼앗기고 내가 이렇게 차자로서 그래야 되나 하는 마음이 있었던 듯해요. 그래서 야곱은 굉장히 그 요즘 말로 말하면 마마보이 같은 그런 유형이었고 에서는 들사람이었다. 그래서 사냥하는 것 좋아하고 야성미가 넘치는 아주 남성적인 전형적인 어떤 남성상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어느 날 사냥을 하고 집에 돌아왔는데 얼마나 배고프겠어요. 에서의 입장에서는 막 그냥 그 들에서 사냥을 하고 그리고 뛰어다니면서 하다 보니 집에 돌아왔을 때 굉장히 배가 고팠겠죠. 야곱은 이제 어머니의 주방에서 아마 요리도 잘했을 것 같아요. 근데 마침 형이 들어와 가지고서는 이제 팥죽이 있는 상태였는데 그 팥죽을 좀 달라 하니까 그냥 줄 수 없다. 형의 장자권을 나에게 팔면 내가 주지라고 하죠. 배가 고픈 육적인 이 배고픔을 이기지 못한 에서는 그리고 장자권에 대하여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에서는 그거 뭐 그거 별것 아니겠다라고 생각하고 알았어. 네가 가져. 장자권 네가 가져. 그리고서는 그 장자의 권한이라고 하는 것. 이거는 엄청난 거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 믿음의 유업을 계속 이어갈 수 있는 이건 영구한 복이거든요. 근데 육적인 사람의 눈에는 그게 보여지지 않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만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것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결국 첫 번째 그 사건으로 인하여서 이제 장자권이 야곱에게로 넘어가는 이러한 지경이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이삭 할아버지가 참 아브라함 할아버지, 이삭 할아버지 참 정겨운 분들이죠. 이삭 할아버지가 100세쯤 되었을 때에 눈도 흐리고 지금 이렇게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제 얼마 못 살 것 같은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아버지에게 자녀들을 위하여 축복할 수 있는 그런 권세를 부여하셨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머니로서 아버지로서 또 형제로서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고 하였으니 우리가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서 들어주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 간구는 반드시 들어주세요. 시간차만 있을 뿐이에요. 근데 지나놓고 나면 그때 그 응답이 되지 않은 것이 이후에 보면 훨씬 더 업그레이드라 그러죠. 훨씬 더 좋은 것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구했는데 응답되지 않았다고 하여 낙심할 이유가 없어요. 아무튼 이제 이 부모님들에게는 자녀를 위하여 축복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주셨고, 주의 종들이 성도들에게,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가진 성도들이 이웃을 위해서, 여러분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자, 이삭은 자기의 때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것처럼 느낀 거예요. 그건 이삭이 느낀 거예요. 눈도 흐리고, 그러다 보니 이제 자기에게 부여받은 이 축복의 권한을 아들에게, 장자인 에서에게 주어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죠. 그래서 에서에게 내가 너를 위해서 축복할 것이니,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너를 축복할 것이니 너는 가서 별미를 만들어 와. 내가 그것을 먹고 너에게 마음껏 축복하게 하라 라고 하였죠. 에서는 아버지의 그 말씀을 따라서 이제 사냥을 하러 나갑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누가 들었냐면 리브가가 들은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이 에서는 육적인 아들이었기 때문에 시아버지 아브라함과 남편 이삭의 그 믿음의 유업을 잇기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하였겠지요. 왜냐하면 이렇게 부모들은, 특히 엄마들은 자식들의 어떤 성향이나 이런 거를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 에서가 그 결혼 생활을 할 때에도 그 가나안 땅에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여인들이 아니라 육적인 자기의 생각에 따라서 그런 결혼 생활을 하고, 요즘으로 말하면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고 안 믿는 불신 가정과 결혼을 하고, 이러한 것이 근심이 되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특별히 리브가는 그 임신을 하였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습니다.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한 것을 말씀을 듣게 돼요. 그게 무엇이었냐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이랬거든요. 그런 말씀들을 가만히 기억하고 중심에 담아두고, 그리고 이 두 아들들 같은 시간대에 태어난 아들들이지만은 보니 이게 정말 시아버지의 믿음과 남편의 믿음의 유업을 잇기에는 적합하지 않다라고 하는 이러한 마음의 판단이 섰기에, 물론 더 리브가는 뭐 야곱을 사랑했고 이삭은 에서를 사랑하였더라 그러지만 리브가도 믿음의 여인 아니겠습니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그런 안타까움이 있어서 이제 막 부랴부랴 변장을 해가지고 에서가 돌아오기 전까지 그 축복을 어머니에 의하여 야곱은 시키는 대로 변장을 하고, 그리고 별미를 만들어 아버지한테 이제 갖다 바치면서 축복을 받게 되죠. 자,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도망자 신세가 된 거예요. 형이 이 사실을 알게 되고 이삭에게 축복을 다 받고 났는데 에서가 온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이삭이 좀 이상하긴 이상했어요. 아니, 너 가서 그 사냥한 고기를 가지고 와 별미를 만들어 나로 먹고 너를 축복하게 해라 라고 했는데, 시간대를 보니까 금방 이걸 음식을 부랴부랴 집에 있는 짐승을 잡아서 별미를 한 거하고, 여러분 들녘에 나가가지고 사냥을 언제 잡을지도 모르잖아요. 그 사냥한 고기를 와서 집에서 또 죽여가지고 음식을 만드는 시간대 자체가 전혀 맞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삭도 이상하긴 했어요. 아니, 벌써 사냥을 하였느냐? 내 아버지, 근데 어째 목소리가 좀 이상하다. 목소리가 야곱과 같은데 이리 와봐라. 내가 좀 확인 좀 해봐야겠다. 눈이 그만큼 우렸던 거예요. 이게 손을 만져보니까 털복숭이. 그러니까 이제 에서는 이게 좀 털이 많았던 것 같고, 야곱은 매끈매끈한 사람이었다 그러는데, 보니까 이제 거기다 막 엄마 같다. 그걸 다 알고 이제 변장을 다 시켜주셨으니까요. 이상하다. 목소리는 야곱의 목소리로 돼. 또 만져보니 에서와 같구나. 그리고서는 이제 축복을 하게 되죠. 마음껏 복을 빌었죠.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셨던 그 약속을, 이삭이 물려받았던 그 하나님의 복을 아들 야곱에게 그 축복한 겁니다. 참, 사람은요, 이삭 할아버지 보면은 참 엄살이 심하신 것 같아. 100세에 돌아가신다 그랬는데 80년을 더 사셨거든요. 180세에 돌아가셨어요. 하나님의 섭리죠. 그때 이제 그 축복한 사건으로 인하여서 에서가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을 가요. 리브가가 그러죠. 남편에게. 이 지금 에서가 믿음이 없는, 요즘으로 말하면 믿음이 없는 이런 가문에서 자꾸 결혼을 하여 너무 근심이 된다. 그러니 우리 작은 아들만큼은
우리 오라버니 집에 가서 그곳에서 신부감을 선택할 수 있도록 그곳으로 보내자. 이렇게 거짓을 해가지고서 속셈은 그게 아니었죠. 에서가 죽이려고 하니까 하루아침에 두 아들을 다 잃을 것 같으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한 거예요. 야곱이 삼촌 집에 가서 살죠. 딱 가자마자 우물가에서 목이 마르고 뭐 가는 도중에 뭐 노숙자에 뭐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엄마 아버지 밑에 살 때 하고 지금 동생이 아니 형이 나를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자의 신세가 된 그 마음의 상태라든가 먹거리라든가 모든 것들에 있어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아무튼 이 야곱은 이제 2차 저차에서 삼촌 집에까지 갑니다. 삼촌 집에 가서 라헬이라고 하는 여인에게 첫눈에 그만 반해요. 그래서 이 라헬을 위해서 7년 동안 라헬을 얻기 위해서 삼촌이 이제 주겠다고 하니까 7년 동안 봉사해라. 7년 동안을 수고했는데 하룻밤 자고 나고 보니까 이 라헬이 아니고 레아예요. 그래 이제 2차 저차 또 속임을 당해 가지고 결혼을 위해서 14년을 그랬죠. 그리고는 또 20년 그 삼촌이 삼촌의 그 집에서 양을 키우고 염소떼를 키우고 하는 일들을 그렇게 하는데 자기가 형을 속였던 것을 삼촌 집에 가가지고 고스란히 다 받는 거예요. 라헬을 주겠다고 하더니 레아를 주고 유대인들은 결혼을 밤에 하잖아요. 뭐 유목민들이 캄캄한 곳에서 우리가 뭐 자세한 것까지 기록된 것 외에 그럴 수는 없지만 어찌됐건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이게 아니 목소리도 다르고 그럴 텐데 아여간에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라헬이 아니고 레아란 말이에요. 속임을 당했죠. 또 막 양떼를 그렇게 충성스럽게 하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외삼촌께서는 아주 이 야곱을 빈손으로 내보내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31장 4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 삼촌 형을 속였던 것을 철저하게 삼촌 집에 가서 자기도 속임을 당하는 겁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깨닫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리이다마는 자꾸 삼촌이 속이는 거예요. 삭갑 품삯도 속이고 그래서 안 되겠다. 이제는 우리가 이제 나가야 되겠다. 이래가지고서 이제 하나님께서 또 지혜를 주셔가지고 수고한 것에 대한 대가를 이렇게 또 얻게 하시죠.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야곱이 식솔들을 데리고 아내들을 데리고 종들을 데리고 가고자 할 때 막 또 라반의 아들들까지 합세해가지고 야곱을 막 해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보호해 주세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셨다는 거예요. 자, 오늘 제가 지금 믿음의 조상 잠깐 야곱에 관한 이야기를 상당 부분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네 인생이 이렇게 믿음의 선진들의 반열에 이른 선진들일지라도 고난이 없었던 분들이 없었다.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하나님이 보셨다. 도망자의 신세였고 노숙자였고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새로운 삶으로 인도해 주셨는데 그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은 고난과 수고의 삶이 있었는지를 그는 외삼촌에게 이제 작별하기 전에 이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모든 사람은 각자가 짊어져야 할 무거운 짐이 있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왜 나만 이렇게 힘들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니까 참 저 사람은 좋은 집안에 태어났고 좋은 또 거기에 복도 많아. 돈 많은 남편을 만났고 보니까 나보다 잘난 것도 없는데 여러분들은 이런 자기 연민에 빠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나 사실 그 사람들에게 속내를 열어서 살아온 삶에 대한 것을 물어보면 여러분들이 경험한 것 이상으로 다 인생의 수고와 고통의 시간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인생에게는 각자가 짊어져야 할 무거운 짐이 있다는 것이에요. 시편 55편 2절의 말씀입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라. 다윗의 고백입니다. 우리 인생의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는 거예요. 다윗의 인생의 여정은 어땠습니까? 야곱 못지 않죠. 정말 파란만장한 인생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깨닫습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경험적인 거예요. 자기가 아무리 해결해 보려고 하여도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무거운 짐이 있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무거운 짐이라고 하는 것은요, 각자가 짊어져야 할 짐인데 누가 대신 지어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면서 그런 경험을 했죠. 아이들이 아플 때 막 열이 나고 먹지도 못하고 끙끙 앓는 모습을 보며 그 어린 아이들일수록 무슨 생각을 하죠?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 내가 아프면 나을 걸. 내가 아픈 것이 차라리 나을 걸.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대신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솔로몬도 인간의 삶에 대하여, 인간에게 주어진 무거운 짐에 대하여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전도서 2장 22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2장 22절 23절. 사람이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일평생에 근심하면서 수고를 하는데 얻어진 것이 무엇이냐? 슬픔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재물을 많이 얻었어도, 권력을 쟁취했다 하더라도 결국 어디를 향해 가고 있죠? 죽음을 향해 가고 있잖아요. 죽음의 끝자락을 향해 가고 있잖아요. 육신의 장막을 벗는 끝자락입니다. 저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기 위한 정거장이에요. 자, 그 앞에 서게 되면 어때요? 슬픔으로 끝맺잖아요. 장례식을 하면서 애곡하면서 아무리 많은 것을 쌓아놓은 사람일지라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라고 하였습니다. 다윗은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하나님께서 너를 붙드시고 요동함,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고 흔들거리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하는 그러한 일들로부터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붙드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견고한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우리의 의뢰가 되셔서 지켜주심을 그는 경험하였기에 그런 고백을 하였고, 마찬가지로 그의 아들이었던 솔로몬, 아버지와 같은 고난의 시간은 아니었지만 오히려 굉장한 부귀영화를 누리죠. 왕자로 태어나서. 태생 자체가 달라요. 다윗은 목동의 아들로 태어나 유목민, 아버지가 유목민이었고 양을 치는 집안의 아들로, 막내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왕자로 태어났어요. 어렸을 때부터 누린 삶 자체가 달라요. 부귀영화를 다윗이 누린 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솔로몬은 누렸어요. 근데 뭐라고요?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는 겁니다. 솔로몬에게는 10명이 아니지. 1000명의 여자들이 있었잖아요. 얼마나 그 궁궐에서 여자들 간의 그 또 투기심으로 인한 천국이었을까요? 지옥이지 않았을까요? 자, 그러면 왜 인간에게, 모든 인생들에게 이러한 삶이 주어진 것일까요? 창세기 3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실제 육적인 인간에게 주어진 그 형벌입니다. 첫사람 아담, 우리 모든 인류의 시조인 아담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까닭에 선악과 열매를 먹지 말라. 하나님의 그 영역을 침범하지 말아라. 너희는 피조물로서 있어야 할 피조물의 자리에 있어라 라고 하는 것이 선악과의 그 열매의 의미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선악과 열매를 먹음으로 하나님과 같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깨져버리고 추방을 당하게 되고, 그때부터 인생의 목마름이 시작되었지요. 기쁨을 추구하는 존재가 되었죠. 에덴에서 추방, 기쁨의 동산에서 쫓겨나고 나니까 바깥 세상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기쁨은 어디 있어요? 하나님 안에 있는 겁니다.
기쁨을 창조하신, 화와 복과 모든 빛과 어둠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떠나게 되니까 어떻게 그 기쁨이 있겠어요? 있어야 할 자리를 이탈한 상태에서는 절대 기쁨이 있을 수 없습니다. 불안과 두려움과 초조와 이런 것들이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여자에게는 수고하여야 자식을 낳게 되는 이러한 형벌이 온 거예요. 아이들 낳을 때 엄청 힘들죠. 진짜 하늘이 샛노랗고 숨이 그냥 넘어갈 지경과 같은 극한 고통이 해산의 고통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결과의 그런 대가입니다. 지불해야 될 대가예요. 근데 영적으로도요. 자, 영적으로도 여자는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나는 너의 남편이다. 너희는 나의 아내다. 이런 비유법으로 이런 표현들을 하셨잖아요. 뭐죠? 하나됨. 이러한 것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도 예수님의 신부된 자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장차 종국에는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의 신랑이신 참 신랑이신 우리 예수님과 함께 영원토록 그 나라에서 온전한 연합을 이루며 살게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육적으로도 실제 이렇게 아이를 낳을 때에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생명을 우리가 낳는다 그러잖아요. 전도 축제할 때 안 믿는 친구들을, 안 믿는 사람들을, 지인들을, 가족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잖아요. 영적으로 진리로 내가 너를 낳았다. 바울 사도가 그랬는데요. 진리로 낳게 된단 말이에요. 생명을, 새로운 재창조의 생명을 낳게 되는데 쉽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모든 인생들을 영적으로 주님께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나는 너의 남편이다. 그러한 관계를 맺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한 영혼을 구원하는데 얼마나 힘든지 전도해 보신 분들은 너무 공감이 되실 겁니다. 100명에게 전도하면 1명을 거둘까 말까요? 1000명을 전도하면 1000명에게 복음 전하면 1명을 인도할까 말까 할 정도로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만큼 인간들의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만한 능력도 없고 인식할 수 있는 그런 인간에게는 힘이 전혀 없어요. 아담은 어때요? 아담.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남자와 여자, 사람이라 그러죠. 아담이라 그러죠. 우리가 영적인 양식을, 물론 이거는 지금 이게 육적으로 실제적 상황인데 영적으로도 우리가 한번 해석해 본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쉽게 깨달아집니까? 에덴 동산에 있을 땐 그렇지 않았단 말씀이에요. 아담아 부르시면 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자체가 기쁨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은 어떻죠?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을 뭐 특별한 사람들 아주 그것도 신실하게 신실하니까 그러긴 하겠죠. 근데 이상한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는데 그렇게 쉽게 하나님의 음성을 막 듣고 이런 거 아니에요. 성경에 다 이미 성경이 정경화로 채택된 이후 기록된 말씀 이후에는 성경 안에 다 계시해 주셨어요. 자꾸 이상한 소리 들으려고 하는 거 그러다 보면은 미혹을 받기 쉽습니다. 아담도 저주를 받았죠.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 한 나무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우리 주님께서 네 가지 밭에 씨를 뿌린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밭은 우리들의 마음의 상태를 말하고 씨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 비유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밭에 우리의 심령 속에 떨어질 때 그렇게 막 순풍순풍 신앙이 자라가지고 장성한 분량이 일어나요. 길가밭도 있고 돌짝밭도 있고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기쁨으로 받지만 열매 맺지 못하고 행함이 없고 그래서 결국 다 소멸되고 그러지 않아요? 정말 우리가 영혼의 양식을 먹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첫사람 아담의 타락 이후에. 자, 그러면서요. 이 수고의 의미, 구약에서의 수고의 의미는 슬픔,
신체적 또는 정신적인 노동, 고통이라는 이러한 뜻입니다. 이 단어는요, 슬프게 하다, 걱정하다, 불쾌하게 하다, 고통을 주다, 미안하다, 경배하다, 왜곡하다라고 하는 뜻이 담겨 있어요. 구약에서 지금 여자에게, 하와에게 너는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다.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라고 하셨을 때에 이 수고의 의미가 뭐냐면 너무 슬프고 노동을 또 해야 하고 고통스럽고 그렇지만 이 단어가 어디에서 유래되었냐면 슬프게 하다. 불쾌하게 하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소개해드린 창세기 3장 16절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먹지 말라 명하신 말씀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징벌이 온 이후로부터 슬프게 되고 슬퍼하고 고통스럽고 한 모든 사람들에게 그런 수고의 짐이 주어졌다. 이런 말씀이에요. 쉽게 말씀드린다면 인간의 고통의 근원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전에는 절대로 참된 평안을 누릴 수도 없고 삶을 살아낼 수도 없어요. 이 시대나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는 시대일지라도 최후의 보루는 인간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길밖에 없습니다. 슬프게 하다, 걱정하게 하다, 어떤 타자에 의하여서 우리가 고통스럽고 수고하고 노동을 해야 하고 기쁨이 없고 한 지경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징벌하신 하나님께서 풀어주셔야,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그 에덴에서 거침이 없었고 거리낌이 없었고 막힘이 없었고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아내와 남편의 관계, 이웃과 이웃의 관계가 화목하며 행복했던 것처럼 그 본래적 상태를 회복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풀어주실 때, 하나님께서 수고의 짐을 해결해 주실 때, 그래서 다윗이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라고 말한 겁니다. 우리 인간의 모든 수고가 아무리 왕자로 태어나고 왕으로 살아보았어도 일평생에 힘쓰고 애써서 얻은 게 뭔가 하고 보니까 슬픔뿐이라는 거예요. 결국 죽음으로 맞이하게 돼요. 죽음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는 인생을 볼 때 누가 저 영원한 천국이 있는 소망이 아닌 자라면 아멘 할렐루야 할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길 밖에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이러한 저주와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참담한 상황을 너무 잘 아시죠? 창조주시니까. 그래서 성자 예수님을 보내주신 겁니다. 이 땅에 오셨던 성자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말씀대로 순종하시며 그대로 예수님의 어떤 자신의 것을 가지고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 보고 듣고 하나님이 명하신 것만 가지고 드러내신 거예요. 오늘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본문 말씀을 보면 마태복음 11장 28절인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구약에서는 이 수고가 뭐라 그랬어요? 고통, 슬픔, 노동 이런 의미가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신약에서의 수고의 의미는 조금 달라요. 피로를 느끼다, 열심히 일하다, 노력하다, 피곤하다라는 뜻이에요. 이 신약에서 지금 주님이 말씀하신 수고하고라고 하였을 때 이 수고는 피로를 느끼다. 여러분 너무 와닿지 않아요? 1차적으로 우리의 육적인 양식을 위해서 의식주의 문제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여러분 저녁 나절이 되면 얼마나 피곤하십니까? 피로를 느끼죠. 실제적으로 우리가 육을 입고 있기 때문에 필요한 이 땅에서의 양식을 구하는 일에도 아주 피로감을 느끼게 됩니다.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도 힘들죠. 노력해야만 하죠. 노력한다고 해서 또 다 수고한 만큼 결실이 얻어지나요? 그 노력한 것에 비하여서 결실이 없게 되니까 낙심하고 낙담하게 되죠. 그러니까 피곤한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신 이 수고의 의미, 피로를 느끼다.
열심히 일하다, 노력하다, 피곤하다. 노력해도 피곤하고 얻었는데도 너무너무 삶이 힘든 거예요. 존재적인 우리의 고통을 아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왜요?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을 가지신 분이니까. 인간의 모든 속내를 꿰뚫어 보시는 전능자이시기 때문에 아시는 거예요. 여기 짐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영적 근심으로 우리가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막 너무 일을 해도 피곤하고 뭐 가져도 만족이 없고 그래서 어떤 이들은 인생에 많은 고난을 겪은 다음에 돌아오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다 가졌는데도 허무해 가지고 돌아오는 경우도 있어요. 별거 다 해봤는데도 인생이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하면서 돌아오는 분들도 가끔 있더라고요. 참 그건 복된 거죠. 대부분 물질 잃어버리고 뭐 누구 사랑했던 누구를 뭐 이게 또 죽어서 뭐 하고 막 집안이 풍비박산이 나가지고 옆에 있는 이웃집에 누가 교회 가자 이래서 나오는 경우들이 있는데 다 누려봤는데 좋은 학교도 나오고 좋은 직장도 다니고 세상적으로 뭐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도 없는데 그런데 뭔가 영적으로 이게 공허한 거예요. 인생이 사는 게 이건가? 이게 너무너무 이게 삶의 재미도 없고 막 우울감이 오고 그래서 이 짐이라고 하는 게 어떤 뜻이냐면 영적 근심으로 과중한 짐을 지우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이 짐이라는 게 우리가 이제 지게에다가 지는 짐 생각이 쉽게 우리 어렸을 때는 요즘과 같은 이런 교통수단이 발달이 되고 뭐 많은 문명이 발달되기 전에 제가 시골에 살 때만 하더라도 막 경운기에다가 짐 나르고 요즘 이러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막 지게에다가 짐 나르고 물론 이제 경운기가 올라갈 수 없는 이런 데는 또 산 같은 데는 그러고 하지만 우리가 짐 지우고 가는 것 하면 지게에다 짐 지우고 가는 게 연상이 되거든요. 영적으로 과중한 짐을 지우고 짓눌러 있고 이 누군가 이거를 들어주면 얼마나 힘들까 막 힘들까가 아니라 얼마나 좋을까 무거운 삶의 무게 영적으로 아주 피곤하고 고단한 이러한 것을 우리 주님은 아신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러셨어요?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11장 29절 말씀 보실까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여러분에게 주어진 짐을 그 수고의 무게를 아무리 가까운 형제든지 친구든지 아니면 요즘은 워낙 독신으로 사는 분들이 많으니까 독신으로 사는 분들은 또 이제 어울리는 친구나 지인이나 뭐 이렇게 가족이 있잖아요. 자, 부부가 산다고 생각할 때에 그 부부가 여러분이 힘들고 어렵고 고단한 삶에 대하여 여러분에게 지금 주어진 짐에 대하여 아내가 남편에게 얘기했을 때에 대부분 반응이 어떻죠? 어떤 것 같아요? 어떻게 경험하셨습니까? 나 너무 힘들어 이러면 대뜸 남편들이 뭐라 그러죠? 아내는 뭐라 그러죠? 당신만 힘든 거 아니야. 나도 힘들어. 이러지 않아요? 아니면 얼마큼 들어주다가 얼마큼은 잘 인내하고 들어주다가 그만해. 나도 피곤해. 이러지 않나요? 이 세상에는요. 여러분의 마음의 고통과 무거운 짐과 이런 것들을 토로하게 되면 자, 이제 목회적 관점에서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성도님들의 무거운 짐에 대한 것들을 이게 막 듣잖아요. 요즘은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정리가 됐어요. 아직 이제 목회의 경험도 없고 목회의 어떤 이 연륜이 중요하긴 하죠. 왜냐하면 다양한 경험들을 통해서 이게 이제 그 임상적 사례들이 발생이 되잖아요. 근데 목회 초기에는요, 막 성도님들이 어려운 일이 있으면은 그 짐이 죄다 제게로 와가지고 얼마나 이게 며칠 동안 힘든지 모른 거예요. 삶에 힘들고 어려운 이야기를 듣다가 보면 그게 그대로 전이가 돼가지고 근데 이제 세월이 지나니까 많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정리가 됐죠. 내가 해주는 게 아닌 거죠. 내가 해결해 주려고 하니까 그런 거예요. 내가 해주는 게 아니라
주님께 중보하고 주님께 맡겨드리고 주님의 말씀으로 위로하고 더 풍성해지는 거죠. 더 풍성해지고 그리고 그 안에 힘이 있고 내가 해주려는 건 한계가 있죠. 지식에도 한계가 있고 상담학적으로도 한계가 있고 얼마큼 도와주겠어요. 못 도와줘요. 부모도 못 도와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이러하니 이러한 문제 속에서는 이렇게 적용을 하게 되면 이러할 것이다. 그때그때마다 주시는 지혜의 말씀이 있잖아요. 지식의 말씀이 있고 지혜의 말씀이 있어요. 지식의 말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것을 잘 적용하여 삶 속에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되도록 지혜의 말씀으로 그때그때마다 주시는 그 말씀을 권면하고 그랬을 때 또 회복이 되고 치유가 되고 목회의 보람도 있고 그 무거운 짐이 나에게 와가지고 나를 누르는 게 아니라 목회자 역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면서 더 하나님을 향해 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게 되는 이제 그런 경험들을 하며 목회를 하고 있는데요. 행복한 목회를 하는 거죠. 주님께서 내 짐을 다 맡기라 그러셨는데 목회자들에게 막 그 짐을 갖다 성도들의 짐을 다 지워주셔갖고 일어나지 못하게 하실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목회자들도 주님 앞에서는 다 구원받은 주님의 어린 양인데 목자는 주님 한 분이세요. 우리의 지도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세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들의 모든 무거운 짐들을 해결해 주실 수가 있다. 그러면 오늘 여기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온유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온순한이라고 하는 이런 뜻이 있어요. 온순한. 저희 아버지께서 제 이름을 정말 잘 지어주셔서 어렸을 땐 놀림을 많이 받았는데 제가 이렇게 주님 가신 길을 따르다 보니까 너무 좋은 일입니다. 주변에 있는 분들이 물어요. 진짜 온순해서 온순이라 그랬냐? 아니면 온순하라고 그랬냐? 네.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온순하라고 그러셨겠죠. 겸손한, 부드러운, 즐거운, 친절한, 관대한 이런 뜻이에요. 저는 이제 이런 말씀을 제 이름이 온순이다가 보니까 이 온유란 다른 말로 말하면 온순한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 의미 속에 뭐가 있다고요? 겸손한, 부드러운, 즐거운, 겸손하고 얌전하고 이런 것만이 아니라 즐겁게 유쾌하게 그리고 친절한 관대한 마음이 너그러운. 그래서 이 제 이름을 생각할 때 하나님이 이러한 사람이 되라라고 하여 아버지를 통해 지어주셨다라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니까 굉장히 이름을 통해서도 은혜가 되고 특별히 오늘 주님의 성품이 바로 이거예요. 겸손하시고 부드러우시고 유쾌하시고 우리 주님의 마음이 넓은 것을 뭐 하늘로 비유하겠어요? 땅으로 비유하겠어요? 바다로 비유하겠어요? 우리 모든 인생의 문제를 넉넉히 해결해 주시는 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없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어떤 무거운 짐이 있더라도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들으면서 지금 인격적인 교제가 들려지는 말씀을 들으며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배우면서 교제가 있는 시간이에요. 여러분의 연약함을 올려드리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그렇게 우중충하게 짓눌려가지고 막 힘들게 이루고 살기를 원하시지 않아요. 기쁘고 즐겁고 유쾌하게 살기를 원하세요.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세요. 제가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가족 간의 관계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라고요? 요즘들은 자녀들을 안 낳지만 뭐 결혼도 안 하려고 하지만은 자녀들을 통해서 배우는 게 뭐라고요? 부모님의 자리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배우는 거예요. 자녀들이 행복해하고 자녀들이 웃고 기뻐하고 하면 그거 보는 것 자체가 보람이에요. 그걸 보면서 깨닫는 거예요. 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쁘고 즐겁게 살아야 할 이유가 바로 하나님이 바로 그것을 위해서 에덴에다 두셨잖아요. 기쁨의 동산에 두셨잖아요. 죄 때문에 기쁨을 잃어버린 거예요. 구원받았다면 기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유쾌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왜 십자가의 길을 가라 그런다 그래요. 왜 십자가의 길을 가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그 좁은 길을 통과하게 되면 진짜 영구한 나라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넓은 길로 가다 보면 길이 막혀가지고 그냥 그걸로 끝나지만 좁은 길을 통과하게 되면 광활한 세계가 있는 거예요. 그 아름다운 뭐 이전에 그 막 그 좀 꿈을 좀 이렇게 꿀 때가 있었는데 그 초원이 쫙 어? 지금도 눈에 선해요. 막 그 초원에 아름다운 꽃들이 만발해 있고 그 청명한 하늘 아래서 춤추면서 놀면서 뭐가 겁날 게 있고 두려울 게 있고 뭐 먹거리 때문에 걱정할 게 뭐가 있어요. 죽음 너머에만 천국이 아니라 부디 오늘의 삶의 자리에서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의 삶의 자리에서도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로운 영혼일 수밖에 없어요. 겁날 게 뭐가 있어요. 매일 게 뭐가 있습니까? 눈치 볼 게 뭐가 있어요. 아야, 이 세상의 모든 것의 주인이신 분이 우리들의 아버지이신데, 나의 주인이신데,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따라서 따라가지만 요즘도 제게 어떤 생각을 주셔가지고 막 주야 장창 계속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여러분들도 기도해 주세요. 뜻이면 주님의 뜻이면 이루어 주시고 아니면은 빨리 생각 좀 걷어 주시라고 그렇게 기도 좀 해 주세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저출산의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죠. 뿐만 아니라 뭐 교회가 이제 갈수록 이 일반인들로 하여금 아주 뭐 냉소적이다. 불교가 호감도 종교 호감도 1위래요. 불교, 개톨릭, 그 다음에 기독교래나 뭐 옛날에는 안 그랬거든요. 절반 가까이 하여간 기독교가 항상 그랬는데 지금 완전히 추락해가지고 앞으로 얼마 있지 않아서 교회 다 이제 문 닫는 교회가 막 그런다는 거예요. 저는 생명이 있다면 생명을 붙들고 있다면 하나님이 교회를 왜 망하게 하시죠? 주님이 주인이신데 아니 주님이 망하실 리가 있어요? 누가 주님을 망하게 해요? 하여간에 자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뿐만이 아니죠. 청소년들의 이 방탕한 삶이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지금. 이 청소년들이 이 후세대를 이어가고 나라를 이끌어갈 이 지금 세대들 아니에요. 근데 마약에 동성애에 뭐 절반 가까이 동성애를 지지한대나 그게 뭐가 문제냐 그런데나 뭐 아이들이 뭐 주변에 뭐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건 너무너무 지금 기가 막히게 급속도로 달라지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이 대한민국의 저출산의 문제며 이 청소년들의 타락이며 이 부모들의 방종한 삶이며 하나님을 떠나가는 이런 것들을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 요즘 자꾸 요즘이 아니죠. 옛날부터 1990년도부터 주셨던 생각인데 이 청소년들을 밖으로 내쫓을 게 아니라 얘네들이 놀 자리를 마련해주고 얘네들이 기쁘고 행복하게 세상보다 동성애보다 마약을 하는 것보다 그러한 것에 물들기 전에 이 아이들에게 정말 하늘의 기쁨을 맛보도록 해주면 그거 하라고 해도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이 아이들을 막아서 그러한 길로 내몰지 않으시죠. 그래서 요즘 제가 자꾸 주야장창 생각나는 게 뭐냐면 혼전 임산부 학교를 만들어 보고 싶은 거예요. 혼전 임산부 학교. 그러니까 요즘 중고등 학생들이 임신한 아이들이 8,000명이래요. 낙태 수가 8,000명이래요. 고딩 엄빠 있잖아요. 그거 해결 안 돼요. 방송국에서 고딩 엄빠 하죠. 아기 낳아가지고 키우는 거. 한숨만 나오죠. 그래가지고는 안 돼요. 임신했을 때 차라리 다 노출하게 하고 당당하게 하나님께서 귀한 생명을 주신 것에 대한 얘네들의 그 음습한 데서 이렇게 해갖고 낙태하고 해가지고 죄책감 갖고 평생 살게 하는 게 아니라 아예 노출하게 하고 아예 당당하게 하고 이 아이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훈련하는 거예요. 영적인 훈련. 또 삶에 있어서도 살아갈 수 있는 훈련들을 그런 걸 해주면은 말썽꾸러기였던 얘네들을 신앙적으로 또 파트너였던 남자아이들은 남자아이들대로 교육을 시키고 또 이 부모님들 얼마나 골치 아파요. 부모님들은 부모님대로 교육시키고 그 태교를 신앙적으로 하게 되니까 아이들 태어나면 자연히 주일학교 문제 해결되죠. 중고등부 문제 해결되죠.
이게 지금 계속 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생각이면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행하게 하실 것이고, 근데 그거를 할 걸 생각하니까 주여 이제 은퇴를 앞으로 점점 갈수록 은퇴를 준비하면서 편안하게 좀 진짜 편안하게 좀 살고 싶은데 왜 이렇게 지금까지 한 거보다도 더 몇십 배로다가 복잡한 이런 일을 하게 하신다 하더라도 그런데 왜 이 생각을 주십니까? 그래서 그게 지금 기도 제목이에요. 하라 하시면 순종해야죠.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이라면 빨리 거두어 주세요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자, 우리 주님은 이 온유하시다. 온유의 뜻을 말씀드렸어요. 겸손이라고 하는 뜻은요. 내리눌린, 비천한, 처난, 낙담시키는 낮은 이런 뜻이에요. 겸손이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이라고요? 내리눌린, 비천한, 처난, 낙담시키는 낮은 이런 뜻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우리 주님은 겸손하시다라고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이 겸손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증언을 하고 있는데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에게 우리의 수고의 무거운 짐을 다 올려드리고 우리가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야 된다면 우리가 이 마음을 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일한 본체세요. 그래서 이 세상에 인간의 몸으로 오실 이유가 없어요.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성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오신 거예요.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게 우리 주님의 겸손입니다. 비천한 모습으로. 근데 우리는 어때요? 높아지기를 원하죠. 칭찬받기를 원하죠. 주목받기를 원하죠. 주님과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이러므로 이제 우리 성자 예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성부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높아지는 것 그게 사탄의 영이에요. 사탄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근데 나는 높임을 받기를 원하지 않는데 우리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하나님이 주님을 높여주신 거예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바로 이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철저하게 낮아지신 성자 예수님을 높이셨어요. 예수님이 고사하셔도 하나님은 공의시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의 그 수고와 멍에를 지고 우리들의 모든 멍에를 대신 담당하시고 그 고통과 고난의 십자가를 지신 것에 대하여 상을 잃지 않으신 거예요. 그걸 통하여 우리들에게도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 길을 가라는 건 가장 영광스러운 길로 가라고 하는 주님의 초대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30절 마지막 절입니다.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결론입니다. 마태복음 11장의 결론이에요. 여러분, 멍에라고 하는 것은 결합하다라고 하는 단어에서 유래된 거라고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죠. 멍에. 내 멍에는 쉽고 주님의 멍에를 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죠? 나에게 예속되어 있으라는 거예요. 너희는 나와 함께 있으라는 거예요. 너희가 나와 연합이 되어 있지 않으면 절대로 너희들의 수고에 무거운 짐 벗을 수도 없고 염려와 근심으로부터 벗어날 수도 없고 하늘의 기쁨을 누릴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멍에라고 하는 것은 결합하다라고 하는 단어에서 유래되어 연결 예속이라는 뜻이에요. 주님에게 예속되어 있을 때에 주님과 연합이 되어 있을 때에 우리는 어떤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사도들이 다 십자가 처형을 당하기도 하고 거꾸로 매달려 죽기도 하고 목베임을 당하기도 하고 여러분 그런 모든 차명을 여러분 그 순교를 당했던 이유가 그들의 힘만으로 가능한 게 아니었어요. 그들과 함께 하시는 주의 성령님이 주님과 동일하신 분이잖아요. 주의 성령님이 예속되어 있는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승리의 삶을 살게 하셨던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수고의 무거운 짐 다 있어요. 육신적인 짐, 자녀들을 위한 거 많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지도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세요. 주님이 다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위해서도 죽으신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예요? 주님과 연합이 되어서 주님에게 예속되어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주님의 공급해 주시는 능력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복하여 우리가 이 길을 가게 될 때에 우리 개인의 삶에 있어서도 자유롭고 이 땅에서도 기쁨을 누리게 될 뿐 아니라 우리를 억누르고 있었던 문제들도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친히 해결해 주시는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점점 확장되어져 가는 이런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